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우리는 언제나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자동차가 가다가도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휘청거리다가 어디인가 처박히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가장 첫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죠. 곧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성전이라고 해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특별한 재료로, 여러분, 교회는 오면 금으로 쌓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재료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건물이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모양만 조금 다르게 만들었을 뿐, 이젠 또 다른 건물을 지어놨는데도 그 건물을 얻어가지고 성전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이젠 특별한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의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 거룩한 집 또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이유는 세상의 다른 건물과 재질은 같을지 모르지만 쓰는 용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이젠 쓰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건물들은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지어져 사용되고 있지만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배에 넣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그런 이유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마이크도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이 마이크 시스템, 스피커, 앰프, 또 여기에 여기에 컵,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발견하고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만들고 해놓은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위해서 너 그렇게 존재해라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모든 물건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매우 소중한 곳이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서 정해진 곳입니다. 그 어딘가 거기서. 자, 구약시대에는 회막이지요,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회막은 나중에, 이 성막은 나중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됩니다. 물론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공동체 내지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젠 함께 하시는 그곳,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라고, 파멸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산, 높은 산, 큰 나무, 큰 바위 이런 것을 찾아가서 신당을 짓고 거기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걸 다 파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제단을 파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신당을 세우고 복을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집안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이런 예배, 그건 여러분 예배할 대상을,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어른이 계셔도 그 어른 앞에 쉽게 행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고 이젠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따지고 어디가 명당인가를 찾아서 정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땅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한 겁니다.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서 21장 7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살펴보면 온통 성전 중심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구별하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삶일까? 날마다 교회 와서 자고 교회 와서 그냥 붙어 있고, 이것이 여러분 성전 중심. 여러분 요즘은 전부 사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소를 먹이러 나가고 염소를 밖에 나가서 풀을 뜯기고, 예전엔 다 그랬어요. 그러면 염소를 몰고 나가면요 하루 종일 염소 몰고 다니면서 풀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젠 바쁘니까. 그래서 염소를 풀이 많은 곳에 가서 길을 길게 해가지고 이제 말뚝에 메어놔요. 그러면 그 염소는 자기의 그 줄 거리 반경 내에서 풀을 뜯고 언제나 반경 내에 있죠. 그렇지 않고 그가 어디론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성전 중심을 성전 삼고 언제나 그 중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세워지면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다가 또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나 성전 중심에서 그 성막을 중심에서 맹 둘러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젠 각 지파별로는 지시했지만 저 아웃사이드에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고 가까이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젠 중심으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광야에 거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재앙이 닥치고 온역이 닥친다든지 질병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면 언제나 성전 끝에 있는 그곳에서부터 재앙이 덮쳐와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재앙이 덮쳐올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깨닫고 회개하면 또 재앙이 물러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성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재앙을 만나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성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 아파서 누워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예배를, 그 영상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드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로 인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병석에 누워 있다든지 그러면 드려야죠. 그런데 내 양심은 압니다. 내가 오늘 힘들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양심은 알아요. 내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내 양심은 하나님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내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일로 오십시오.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어제 우리 청년들이 교사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글쎄 처음 들었어요.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실제로 또 그렇대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뒤에 병풍들 있잖아요. 병풍을 쳐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 병풍을 요즘은요 TV에다가 그저 병풍 칼라로 그냥 TV에 딱 병풍을 그렇게 나오도록 해놓고 제사 지내고요. 심지어는요 제사상을 그 칼라로 그냥 TV에 나오는 그림으로 딱 해가지고 그렇게 또 제사를 지낸대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그 TV 모니터 속에 들어가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제사입니까? 사실 제사를 지내려면 종갓집에 가가지고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나 좋을 대로 차라리 안 드리고 말지, 안 지내고 말죠. 참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뭐 그 이전의 얘기는 제사를 큰 집에서 지내려고 하다가 이번 명절에는 우리 전부 다 동생네로 가자 하고 서울로 다 올라왔어. 그 귀신이 큰 집에서 제사밥 얻으러 갔다가 다 한 놈도 없고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보니까 서울에 동생네로 다 모였대네. 그 정보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 귀신은 굶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은 TV 안에서 요즘 TV 화면도 모니터가 크잖아요. 그 모니터 앞에다가 제사상 칼라로 그냥 다 차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찾아가지고 다 그냥 만들어서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낸대. 시대가 그게 제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 할 것 같으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그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대접하면 그 손님이 내가 그만큼 높은 존재라는 자부심과 의식이 느껴지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비해서 높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집에 오니까 대충 챙겨주는 걸 보면 기분 나쁘죠. 바꾸서도 기분 나빠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돼요. 신명기 12장 5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두신 곳으로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라 그러셨는데 그 뜻은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행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사하는 겁니다. 왜 꼭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특별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너무너무 고민이 컸어요. 빨리 단번에 드려버렸으면 좋은데 사흘 길을 걸어가야 3일 동안 고민하고 고통하고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가 모리아산까지 왜 사흘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까? 자기 집 앞마당이나 자기 뒷산에 가서 드려도 될 일을. 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택하신 곳이 어디냐를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을 말합니다. 바로 제사가 드려지는 곳,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되고 이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가 된 겁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려서 저주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건강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죠. 여러분, 사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레미야다, 저 사람이 뭐 엘리야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루는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디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으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그 몸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를 어디를 가도 해결할 수 없으나 교회에서, 주님이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교회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모기를 힘쓰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기뻐해야 합니다. 몸을 가지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고 신앙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이를 때에 천국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열려진 천국에서 열린 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열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교회를 드물게 나오면 그만큼 천국은 닫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와 가까워야 합니다. 엎어졌어도 교회에서 엎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삼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전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인데 그 성전의 의미가,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의미가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라. 성전 중심의 삶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명하는 것을 드리되 아름다운 것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에 제물을 드릴 때에요, 상처난 것이나 흠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이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는 것은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정성입니다. 아름다운 것이란 정성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요즘은 그런 예가, 요즘도 여러분들은 돈도 새 돈 있으면 헌금하려고 성경책상에 끼워놓고 그런 예들이 많죠. 기왕이면 여러분, 성경에 새 돈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저는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서 1,000원짜리, 아니 저는 10원짜리 지폐를 썼으니까, 아니 1원짜리 지폐까지 써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1원짜리 지폐.
그런데 10원짜리 지폐를 하나님께 드릴 때요, 그걸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빳빳 물을 묻혀서 다리미로 달아 빳빳하게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리미로 여러분 기적이 나요. 10원짜리 구겨진 돈을 물로 묻혀서 다리미로 달으면요 100원짜리가 돼요. 100원짜리를 달으면 1000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여러분 1000원짜리를 달인다고 해서 만원짜리가 안 돼요.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고 값어치는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뭐 그렇게 달에서 드려야 되니? 정성이라는 거죠. 정성이라는 거예요. 달에서 드리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예물인데 어떤 사람이 5천원짜리를 만원짜리로 만드는 비결이 있대요. 그 5천원짜리 하나를 딱 가지고서 이 5천원 이까짓 거 이거 아이고 어디 쓸 데도 없고 쓰레기통에 버릴까? 그러면요 5천원짜리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만원짜리가 된대요. 그러면 이 만원짜리를 집어서 이 만원 가지고 뭐해? 시장 가서 뭐 별거 살 것도 없고 그냥 버리자. 그러면 이놈이요 하얗게 질려가지고 수표가 된대요. 자 여러분 정성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젠 새 옷을 샀다든지 양복을 샀다든지 아니면 교회부터 제일 먼저 입고 나와요. 교회부터. 여러분도 아마 그리라고 봅니다만 새 옷을 사서 입을 때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갈 때부터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사도 교회에 제일 처음 신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저 집사님 새 옷 샀더니 교회 안 입고 가고 어디 뭐 잔치집부터 가는구만. 그게 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내 신앙 양심의 정성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번제, 11조, 거제, 소원제, 낙헌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헌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좋아하십니다. 물질의 첫 것은 11조요. 날의 첫날은 주일 성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6절을 보면요. 첫 것 처음 열매를 드리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농산물, 첫 것을 드리되 조건이 있어요. 익은 열매를 드리라. 익은 열매를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익은 열매를 드리라.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과일이 아직 익지 않은 것은 풋것은 온전한 과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의 토지 소산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 여러분 여기서 익은 것을 드리라는 말씀은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과일도 익은 것을 먹어야지 기한이 되지 않은 것, 설 익은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11조를 드려도 온전히 드려라. 온전히 드려라. 100만 원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70만 원 드리면서 50만 원 아니면 70만 원을 드린다든지 50만 원을 드린다든지 그러면서 11조 드렸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것, 익은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데도 주일을 온전히 드려야지 일부만 예배 드리고 말면. 그런데 오늘 인식이 점점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지난 언젠가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난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데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날 보고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녁 예배 드린다고. 오후 예배도 아니고 저녁 예배 드리냐고.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낮 예배만 한 번 드린대요. 주일날.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려야 온전히 주일을 성수한 거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교회에 나가는 성도는 주일 낮 예배만 드려도 온전히 주일을 성수한 거래.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느 교회를 가겠냐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하는 게 낫지, 주일 저녁까지 드리는 데 가가지고 똑같이 주일 성수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아니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여기에서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현실 돌아가는 대로, 우리 소견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어떻다 저떻다 평가했든지 말든지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젠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온전하게 익은 것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성전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즐거워하라. 12절 말씀에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자,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푸십시오. 마음을 푸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자녀들이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인상을 쓰고 있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니? 어디 아프니? 걱정이 됩니다. 집에 들어오면 깔깔대고 웃고 즐거워해야 좋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집에 와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안아주고 위해주고 축복의 잔을 들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통해서 내가 그럴 수 없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내 속에 문제가 있고 내 속에 속이 상하고 상처가 있으면요 내 속이 좁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여러분 상대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내가 먼저 용서해라. 늘 얘기하듯이 피해자의 몫이 용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큰일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가로막는 일입니다. 엄히 징계를 받고 심판받을 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3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관하고 역사하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좋고 옷을 벗어도 되고 소파에 기대어 다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아도 괜찮고 가장 편한 자세로 TV를 봐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흥얼거리며 노래를 불러도 되고 신문을 보고 책을 봐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큰 소리로 싸워도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 집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입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부부가 남의 집에 그냥 놀러 갔다가 그 집에 그냥 마실 갔다가 얘기 가운데 거기서 부부가 싸움을 하면 남의 집에서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고 의자에 앉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제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와 용서를 받고 성전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복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상복을 입고 들어왔던 자가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는 곳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들어온 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돌아가는 복된 장소입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된 복된 장소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넘치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시편 120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에 가자고.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저들은 교회 나오면 친구들 만나고 그냥 마음껏 노니까 좋아서 그렇지만, 그러나 엄마 오늘 교회 안 가? 이 얘기가 엄마 함께 빨리 교회 가자 하는 얘기거든요.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 더 있을래. 엄마를 억지로 데리고 가. 나 더 있을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좋은 현상이죠. 엄마들이 아이들보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사로 있을 때요, 어떤 유치부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지금 결혼식장 가는데도 자기는 교회 나오겠다고 결혼식장 안 가고 혼자, 유치부 아이가. 여러분, 그 애들이 하는 거 믿음입니다. 애들이 뭐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기뻐해야 돼요. 설레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안 나온 목사님 또 전화할 거고, 아이고, 또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끌려 나온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할렐루야, 식당의 메뉴가 뭔가 이게 궁금해서라도, 이게 궁금해서라도 설렘이 나와야죠. 일단 나올 때면. 할렐루야. 오늘은 떡국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84편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교회 오면 가고 싶지 않아져야 돼요. 예? 교회 오면 얼마나 마음과 육체로 성전을 사모했는지 쇠약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도 어디서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물으실 겁니다. 주로 우리가 생활했던 근거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장막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뭐 강도가 끌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인과 선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인으로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세운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일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토지를 분배할 때 이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업이 없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만 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백성을 잘 보살피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희만 그러지 말고 레위인과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를 보십시오. 아니 가족만 되어도요. 가족만 되어도 저도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뭘 맛있는 걸 보면 꼭 집사람하고 같이 와야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팔불출이죠. 우리 저 딸하고 같이 한번 꼭 와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 여러분 연인들을 보면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죠. 그가 생각나고 좋은 게 있으면 그가 생각나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같이 보고 싶죠. 자꾸 뭔가를 사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함께, 이게 여러분 연인 관계예요. 그렇지 않다면요, 이런 생각이 안 들면 두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그래. 레위인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아요.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선신하고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임을 말합니다. 즉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내버려 두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말씀이 꼭 저와 목회자와 연관된 말씀에서 참 전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되어서 오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집에 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정년 1년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았고 복이 근원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목회자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 즐겁게 여러분들이 목회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복받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게 뭐 사와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얻고 싶은 게 사실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을 뿐이지 얻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정성껏 이렇게 드리는 것은 고맙지만 제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편하게 드리는 사람.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전을 중심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갈수록요 예배가 사라지잖아요. 갈수록 더 편하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편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육체도 자꾸 편하자 하면요 그 육체가 병들어가요. 자꾸 힘들어도 몸을 괴롭혀야 돼요. 한 걸음 더 걸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뛰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이 그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편한 것을 좋아하지만 신앙만큼은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성전 중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가 어떠하여도 깨어있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